자, 오늘 솔로몬 학교 우리 성경 연수원 야고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네요. 야고보서, 우리가 또 모르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또 배웠던 적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알고자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이 내 지식이 되기 위해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잠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죠. 이 지식을, 또 성경 공부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소망에 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라고,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오늘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누구를 위한 책인가죠.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인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분명히 그 누구를 위한, 또 누가 기록한 책인가,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1장 1절부터 좀 똑똑히 보면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성경을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발신자입니다.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널리 흩어져 있다 이거죠.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 널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천하각국에서 모여서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방언은 그 천하각국에서 그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그 나라의 말을 사용했잖아요. 뭐 비두니아, 폰토, 뭐 프루기아, 뭐 이런 곳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란 그 말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외국어란 말이죠. 방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한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수신자가 바로 그들인 것이죠. 결코 신천지가 한국에 있는 12지파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만희가 널리 흩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12지파 지파장들에게, 또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읽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미친 거죠. 영적으로 미친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미쳐버리는 거죠. 기도원 가서 미친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미치는데, 제대로 미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미치는 거죠. 영적 미치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충장로에서도 보고 그렇지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보다 정말 품이 없고 질서 없고 막무가내인,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퍼포먼스하고 십자가를 지고 막 채찍을 때리면서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그 책의 성질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그 성질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 성질이 달라요.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한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과 관련된, 그 은혜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 그 구원이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구원이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요. 근데 야고보서는 오해를 많이 받아온 책인데, 행위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구나, 믿음만으로 안 되는구나. 대표적인 구절이 2장 24절이죠.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요? 12지파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율법 아래 있던 그들은 알고 있죠. 뭐가요? 뭘 알아요?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약적 구원 교리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그런 영상을 봤는데 맨 처음에 가능하다고 막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가능하다.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이 믿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행위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인가?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발휘했는가?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 곧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말의 맹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묘목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조금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자라고 묘목이 열매를 맺냐 이것이죠.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성장해야 열매를 맺지. 그럼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양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성장이 없으면, 양육받지 못하면 열매는 당연히 없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말년에 가서는요,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종들도 보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빨리 그 솔로몬에게 저기 왕의 자리를 넘겨주든가, 왜 안 넘겨줘가지고 막 내란이 일어나고 왜 반역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인가요,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씁쓸한. 근데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년에 그런 열매를 보고 어떤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지혜도 없어 보이고 그런 목사나 또 주님의 사역자들 그 말년을 보면서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열매가 안 좋다. 얼마나. 그럼 결국에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마지막까지 충성된 믿음을 보여야지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행위로서 구원을, 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행위가 이거예요. 어느 정도. 새벽 기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죠. 봉사 어느 정도, 전도 어느 정도까지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들은 착해야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착해야 되는데 그 착함의 정도나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죠. 떨리는 손으로도 황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 나무에 매달린 그 놋뱀을 한쪽 눈만 뜨고 쳐다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개슴츠하게 쳐다봐도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신약적 구원 교리를 야고보서의 그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을 가지고 뒤집어 엎는 사람들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난로에 던져놓고 불태워버려도 얼마든지 괜찮은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 문자 그대로 루터의 본심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이런 그 행위 구원을 내세우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약적 구원 교리를 깔아 뭉개고자 하는 몰직학한 자들을 통렬하게 비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했던 말이지, 야고보서 그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주석에도 보면 그 뒤에 어떤 또 사람들, 십계명 노다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십계명, 그것은 그딴 십계명을 내가리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막 맹렬하게 비명하고,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마음에서 마틴 루터도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어떤 그 사역자도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그런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막 깠던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일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까지 8권인데 이 바울 서신과 구분해서 일반 서신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특별히 다시 유대인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인 바로 유대인이죠. 야고보서 역시나 유대인이고 야고보도 유대인이고, 바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 시대, 그 교회의 경륜을 이제 그 경륜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다시 유대인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의 경륜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바로 환란 시대의 경륜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에서는 대환란과 관련된 교리들의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교회 시대에 적용 가능한 그러한 교리들도 많이 발견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심지어는 또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그런 내용들, 중생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경륜을 통해서 본 신약 성경의 그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신약 성경의 위치를 보시면 이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다 신약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는 또 구약이 여전히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밑에는 유대인 중심, 다시 교회 중심, 다시 유대인 중심, 교회 중심에서 다시 유대인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은 또 이제 휴거를 통해서 나눠지죠. 교회가 이제 휴거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대환란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민족 중에 우두머리로 서는. 그 밑에 보면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그 전은 율법 시대, 이후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끝나면 대환란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그런 경륜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의 위치를 보십시오.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 오순절 성령 사건과 관련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로까지, 이후로까지 기록됐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도 그렇게 또 마치 율법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율법을 많이 강조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고자 하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서신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16장에 가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구원이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구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장, 24장의 대환란,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고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때문인 것이죠. 아직도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천국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십자가 전까지는 구약이다, 율법 시대를 다루고 있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또 중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또 교리로 삼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도 믿고 또 성령 받는 것도 다르죠. 그 침례를 받는 것도, 침례를 받아야 또 성령을 받는 것도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침례를 받는 것이고, 물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 경륜적으로는 유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침례를 베푸는 방법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침례를 주는 방법, 이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거니와,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그 죄들을 사하신 것으로 인하여,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미 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동수의 흠정력 같이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하여가 아니죠. 그 포가 그런 그 위하여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죠?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금과 다른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교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교리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약교회.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되어지고, 그 뒤로 이제 하는 것이,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야고보는 언제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5장에서의 그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교리가 그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는 분명하게 알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 야고보서에는 행위가 강조되고 있고,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 감춰져 있는 거죠. 아직도 구약에 그런 감춰졌던 선지자들이 이 신약의 교리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위치를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는 어때요?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바울 서신, 이방인의 사역자, 바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혀 거침이 없어요. 거기서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거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이제 서신들, 야고보서부터 유다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천년왕국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행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야고보서,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록,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가, 수신자와 발신자를 아는 것이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편지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보낸 편지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이웃집 그 우편함에서 그걸 꺼내다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 야고보서에 이제 먼저 기록자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기록했는 것인가? 누가 기록했습니까? 야고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3명이 나오죠. 그래서 그 3명 중에서 또 누가, 어떤 야고보인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오죠. 요한의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자, 성경에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아우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들, 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마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족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으로 알면은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알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제 주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회심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런 동생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12사도 이외의 사도들 중에 하나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훌륭한 그러한 야고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12제자 중에 한 야고보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죠.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아네게라고 이 둘을 불렀죠. 보아네게, 천둥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왜 그럽니까? 그 사마리아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마치 자기들이 엘리야라도 되는 양 엘리야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아주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자기가 능력의 종인 것처럼 과시하려고 한 육신하던 한 성질하던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아주 입에 화통을 삶아보면 없나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이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야고보는 이제 조금 일찍 그렇게 죽었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 4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도였는데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사랑의 사도.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그런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천둥의 아들도 한 성질하던 그러한 성도도 바뀌는 거죠. 바뀌어야만 하는 거고요. 자, 12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 어디든지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걸 보죠. 그래서 성경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라든지 또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던 부분도 그렇고, 올리브산에서도 또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 인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알페오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했지. 핵심적인 인물 그 이너서클 그 세 명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이제 그 이너서클 핵심적인 세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적 위치로 보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믿음이 되겠죠?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니까 헤로드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죠. 야고보가 순교당한 시기, 이것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순교한 시기는 신약적인 구원의 교리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역시나 그가 순교할 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미리 죽어버렸죠. 그로 인해서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구원 또는 거듭남,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같은 신약의 교리가 발견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전이기 때문에 AD 37년에서 39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향상된 계시, 교회의 계시, 그 구약에 감춰졌던 그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야고보는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그와 같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인 거예요. 이제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성경에 또 집어넣어 놨는데 경륜에 바뀌는 교회가 끝나면 이제 바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대환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또 이 전천년주의 이 체계에 따라서
딱 성경에 넣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고 성경은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한다. 구원은 완료 진행형이다. 이따위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자, 기록 대상. 야고보서가 이 받아야 하는 그런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대한민국의 12지파가 아니에요. 남한에서만 12지파로 쪼개가, 그것도 신약의 12사도들을 이스라엘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신약의 12사도들을 12명, 12지파로 나눠가지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데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들렸다고, 마귀가 공격한 거라고, 그래서 마귀는 영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영적 전쟁이 아닌 것처럼, 그냥 유신적인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2차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경륜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12지파, 대환란 때 12지파 출신의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또 우리 집에 또 이제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집사람이 보자마자 또 저한테 이거 봐, 이거 또 찍혔어. 또 제가 아니에요. 김진영이 주차 위반. 또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우리가 야고보서를 붙들고 막 정죄받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편지가 아니라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야고보서를 붙들고 그래 행함으로 또 마태복음 24장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돼. 이게 사실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편지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웃집 그 아파트에 있는 편지들을 다 뜯어보더니 그 과태료 또 어떤 세금 압류 그 통지서를 본다면 그걸 보고 막 두려워 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누가 누구에게, 이 러커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야고보서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하다 이거죠. 누가 누구에게. 왜 이걸 강조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질 않아요. 쭉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비유적이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유다 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자, 누가 누구에게 성경을 읽고 그 내용과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누가 기록한 글인가의 문제부터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요 누가 한 말인가 이거죠. 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원칙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이거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파악하는 거죠. 이처럼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가 하는 것은요, 성경 해석에서 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도 모든 시시비비를 따지고 가릴 때도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또 증인이 되었든 그들이 개진하는 법정 진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라는 사항이고, 정확한 법적 심리를 위한 모든 초점이 여기에 모아지기 마련인데, 성경 구조를 해석하는데 이 원칙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법적인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도 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고 나서 여전히 또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법, 구원받는 법.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그 서신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기록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야고보서 안에서 발견되는 이 환란 시대의 교리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 시대의 교리들.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1장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을 표현하고 증명하는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위. 그래서 행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인이 아니죠. 근데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자, 유대교는 종교죠. 행위를 강조하죠. 뭐 하지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되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었고, 예. 자, 그래서 행위가 강조는 되는데 2장 14절로 26절까지 이 밑에도 이제 부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무엇보다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0절, 24절, 26절에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 내가 알고자 하느냐? 24절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 구절들은 분명히 로마서와 부딪히죠. 반대되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제시하면은 막 불안에 떨게 되겠죠.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거꾸로 로마서를 들이대면서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거를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불안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도 말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도까지도 해요. 그래놓고 결국에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행위가 있어야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위가 그래도 있어야죠. 그리고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위는 곧 믿음이다. 믿음만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은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은 그냥 입술로만 한 고백이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그 행함이 없을 때도 있을 것인데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감정이고 우리의 열심이고 봉사인데, 그죠? 행함이 있을 때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뭐 하면은 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막 부르짖어 보고 그럼 뜨겁게 돼갖고 자기가 또 이제 구원받은 것 같고 롤러코스터라는 그러한 신앙되는 거죠. 자, 그 이번에 보면 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형제 사랑이 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장 14절로 20절까지 해서 형제 사랑.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계명에서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 사랑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라 이죠. 환난 때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위해야 되죠. 자, 그 상반에 보면 환난 시대에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부자들이 심판받아요. 부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대환란 시대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매매가 안 되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따라서 이 기간에 부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굶어 죽더라도 마치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그렇게 굶어 죽었다 할지라도 낙원에 갔던 것처럼 의인으로 간주되고 구원을 받아서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문맥은 대환란이고 그 날들에는 아이벤 여인들과 젖먹이는 그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분유를 못 사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러한 산모나 또는 그 아기 엄마들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시해 보십시오. 지금 임산부나 젖먹이는 여인들 화 있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하고도 연결시키면 아주 골치 아픈 골 때리는 교리가 만들어지겠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마귀하고 타협하고 속이고 그런 악하게 살아야, 속이고 그래야지 세금 탈세하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따라가지고 막 그 세금도 안 내고 탈세하고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질러야지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뭐 세금 제대로 내고 뭐 하고 그러면은 뭐 남는 거 없다면서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죠. 거울과 같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이라는 거울로 부지런히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쳐야 할 점들도 발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적인 교훈도 받고, 또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또 우리가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없고 더러운 부분을 말씀의 물로 씻을 수가 없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이 없이는 참된 길을 걸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지나가면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고 아주 심하게 요동치는 바다에서, 그것도 자, 이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영적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그냥 루터처럼 그렇게 내팽개쳐버리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고 안 읽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도 읽어요. 신약교회요? 그럼 당신들 신약 성경만 읽어요?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모든 성경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고 교훈은 모든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위치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자, 이게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야고보서 교리적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단단한 음식, 질긴 고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제공해 줄 때 단순히 지식 욕구만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영적인 양식으로서 때로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먹다가 취하기도 하고 탈나기도 하지만 장성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성경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과 또 모든 경륜을 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